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7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5절, 6절 총 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3, 4, 5,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채우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하고도 19일이에요. 벌써 여러분 2024년에 5%를 넘게 사셨어요. 이제 95%만 더 사시면 2024년도 금방 마치게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채웁시다. 이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벌써 청지기 세미나 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하는 비전 설교와 강의, 세미나와 같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늘은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날로 오늘은 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저마다의 세무적인 전략과 방법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참된 진리의 방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대로 또 시대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잡고 집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 기준은 바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집과 가정과 공동체와 속한 모든 곳들을 세워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이 집 짓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건축은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 잘 세워놓은 것 안에 잘 채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겉을 멋지게 잘 세워놔도 그 안에 필요 없는 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 건물은 가치 없는 건물이 될 거고요. 안에 있는 아무리 소중한 게 있어도 겉에 담는 그 프레임이 너무나 더러우면 오히려 안에 있는 것까지도 더러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24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건축 공식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집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을 것인가에 대한 첫 답이 바로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로 세우라고 권면을 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집은 지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것이며 이 지혜가 없이 집은 세워졌다 한들 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집은 지어진 집은 명철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진다, 단단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명철의 원래의 뜻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거룩한 자를 밝히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밝히 알면 알수록 우리가 속한 집, 우리가 속한 가정, 나의 삶, 나의 교회, 나의 직장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밝히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견고해져요. 집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결코 집값이 아니라 가정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잠언 9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너희는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바로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편과 잠언에 나온 모든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한다면 지혜와 명철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이에요. 24장 3절을 다르게 읽는다면 집은 예수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집은 예수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우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라고 왜 모였습니까? 오늘 이름이 주인 세미나, 사장 세미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청지기 세미나잖아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지,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어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로 집을 세웠다면 채우는 것도 역시 예수로 채우라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은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는 모든 삶의 지식이며, 보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유익이 바로 보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세운 그 안을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는 삶의 지식,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은혜와 복으로 그 예수로 세운 공동체를 꽉꽉 채우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참된 집을 세우는 것이다, 참된 가정과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예수로 세워지고 예수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로 모인 것도 우리 교회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쩌면 우리가 세우는 것보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하는 마음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는 것, 우리는 기도회를 통해서 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채우는 참된 공동체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내 의견을 채우려고 하는 곳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채우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잠언 24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회도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면 교회에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나의 뜻과 나의 계획으로 세우고 채우지 않고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채우는 곳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반드시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삶이 참된 청지기의 삶이에요. 지혜이신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채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며, 나를 세우고 나를 채워가는 것은 그저 불확실한 사람의 역사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지 걱정이야.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연희의 모든 청지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2024년의 목회 계획들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봤었는데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1년에 4천 교회가 없어졌거든요. 4천 교회씩. 제가 마지막으로 사역을 하면서 한국 교회 전체에다가 다 전화를 돌릴 수 있는 사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확인됐던 교회가 한 4만 6천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1년에 코로나 기간에 4천 교회씩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조류와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흐름을 순방향으로 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이 원하는 길로 나아갔고, 그쪽이 때로는 급류라고 할지라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트렌드는 알고 있지만 그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단 오히려 새로운 곳에 길을 내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를 파악하고 또 교회가 현재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견지해야 되는지, 세상의 흐름, 교회의 흐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좌표에 거해야 되는지를 둘러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2023년에 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2023년 말쯤 되고 2023년 초가 되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작년 한 해,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작년 한 해에 한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소그룹이었어요. 그 교회가 형식적인 소그룹 말고 정말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가? 그리고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실제로 있는가? 그곳에 가서 대그룹에서 채워줄 수 없는 소그룹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2023년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반대로 이것이 잘 돼 있지 않으면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젊은 세대의 사역이 아니라 70대 이상의 사역들을 교회가 얼마나 잘 했느냐가 2023년의 교회 부흥의 키워드였어요. 작년에 한국교회 트렌드의 하나의 키워드였던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 중에 하나였죠. 액티브 시니어는 이전의 노인 세대와는 다른 삶의 경험과 가치와 태도로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새로운 노인 세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어르신은 돌봄과 공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제 한국교회는 어르신들이 사역의 주체로 변화할 수 있는 장을 얼마나 잘 마련해 드리느냐, 그분들이 말씀의 리더로,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오히려 헌신하며 할 수 있는 정말 한 성도로서의 가치를 찾아드리는 교회가 더욱더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죠.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4분의 1이 7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처럼 70대 어르신들을 인사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 4분의 1은 어르신들은 그냥 은퇴 상태로, 4분의 1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마치 바퀴 4개 중에 하나는 그대로 멈춰 있는 교회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70대 이상 세대가 돌봄의 대상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사역의 주체로 변화될 수 있느냐. 교육부서나 청년부서 같이 한 세대의 부서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에 맞는 사역, 그 70대 분들만 80대 분들만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교구나 부서를 편성해서 오히려 거기에 최적화된 목회자를 배정하고 사역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 추이가 저렇죠. 2026년쯤 되면 20.8%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미래를 달리는 교회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앞지르고 있었어요. 네, 되게 빨리 나아가고 있고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2020년에 미성년 인구가 14%, 청장년이 68%, 70세 이상이 18%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21년의 재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미성년 세대가 교회 재적의 10%, 그리고 70세 이상 성도가 28%니까 미성년 세대는 우리 교회가 지금 2040년을 달리고 있고 70세 이상 성도님 비율로 봤을 땐 2033년을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내지 15년 정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게 예전에는 그냥 교회가 늙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손을 놓아버렸는데 그만큼 그 세대가 많다면 그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70대 어르신들 요즘에 보시면 카페 가서도 어려운 메뉴도 주문도 되게 잘하시고 여행도 잘하시고 다 하세요. 다만 교회 사역에서만 내가 딱 은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대를 어떻게 리더로서 해왔던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게 하느냐가 교회의 역동성과 부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됐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청년과 30대, 40대가 교회에 조금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70대, 80대가 해야 될 때가 되었다. 마치 부모님들이 30, 40대 어린 아이들 키우는 그 아들, 딸들 집에 가서 애들 봐주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좀 클 때까지. 지금 한국교회 7, 80대가 청년, 장년들이 조금 더 예배당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클 때까지 그 자리를 채워줄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되게 중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전망을 합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의 중위 연령이 우리나라 사람들 줄을 쭉 세우면 중간에 딱 있는 사람이 44세래요. 제가 이제 중간보다 조금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53세 돼요. 10년 정도 더 위에요. 근데 2042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중위 연령이 55세가 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나 사여전도회야 이러면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젊은 교회가 사여전도회야 그러면 한 40대 중반쯤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여전도회가 40대 중반은 아니죠. 그보다 조금 많죠. 네, 그만큼 이게 무언가 지금 분명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 대부분 다 세대별로 교구 편성들을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어르신들만의 교구를 만들어서 그 세대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교구 목사가 그 세대에 맞는 목회를 합니다. 어르신들 세대에 있으면서 젊은 세대의 눈치 보지 않고 젊은 세대에 있으면서 어르신 세대를 눈치 보지 않고 교회를 30, 40 세대, 그다음에 50, 60 세대, 70대 이상의 세대 등 교구를 중장기적으로는 세대적으로 마치 영아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대신에 사역을 통해서 만나죠. 사역을 통해서 통합하면서 만나고 교구의 목양을 세대별로 하면서 그 세대에 맞는 목양을 교구 목사님들이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니어 세대의 사역이 교회에 계속 되려면 일단은 제가 처음 와서 많이 바꿨던 게 70대 이상 어르신들 구역장을 다시 시키는 일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동문회장도 하시고 고등학교 동창회장 다 하시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힘든 일도 하시고 회사에 나가서 일도 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3명, 4명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못할 게 무엇이 있겠나. 그래서 우리 70대 구역장님들도 세우고 80대 구역장님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근데 80대 구역장님들이 아주 잘하세요. 훨씬 잘하세요, 사실. 왜냐면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들이 있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거의 웬만한 목회자 이상의 수준으로 성도님들을 목양하고 포용해 나가면서 그 세대에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 그리고 좀 어르신들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르신들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한가닥 한다고 했는데 다 귀찮아졌어요. 성경 읽는 것도 귀찮아지고 제가 이런 게 귀찮아질 줄 몰랐어요 하는데, 구역장님이 제 귀찮은 것들을 게으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갖고 다시 부지런히 힘을 내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대로 내가 늙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참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방향은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맞으나 교회의 70대 이상의 사역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다음 세대가 클 수 있을 때까지 그 세대가 활발하게 교회의 역동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 보통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오면 어르신들 그냥 제쳐놓고 젊은 세대에 포커스 맞추고 사역하거든요. 거의 필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시간만큼이 필요한데,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에 어르신들을 배제하면 교회가 다 같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대에 맞는 사역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2024년에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저는 한 7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나. 2023년에 많은 교회들은 다 리빌딩 시즌을 갖습니다. 다시 교회를 전반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동안 해왔던 미뤄왔던 뭐 내규를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변화한다든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부분에 손을 대는 시기가 2024년의 교회 트렌드의 1번이에요. 바로 교회 리빌딩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기반 안에서 다시 짓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의화 되었어요. 우리 예전엔 개인주의화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코로나 이후는 개인화라는 말도 안 써요. 파편화, 원자화라는 말을 씁니다. 개인보다 어쩌면 더 작은 조직으로 나눠졌다. 내 마음 또한 다 분리됐다라고 얘기해서 파편화, 원자화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동력이 아예 사라진 교회들이 많아요. 예전에 찹쌀떡같이 딱 모여서 사역했던 교회가 다 조직력으로는 모래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 자체로 모이기도 어려워졌고 예배로 모이기도 어렵다 보니 사역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다시 다 하자라는 성도님들과 다시 모여서 할 만한 동력을 잃은 성도님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이거 그대로 하자. 지금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라는 성도님들과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또 하나의 많은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에서 지금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겠지만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갈등이 한국 교회 안에 제일 많았던 갈등 1번이 밥 먹는 문제였어요. 2023년에 교회가 가장 많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얼굴을 붉혔던 일이 밥이었어요. 복음의 문제가 아니고 밥이었다고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전에 주일 식사를 했던 교회가 다시 주일 식사를 재개한 교회가 61.4%입니다. 그러니까 100교회 중에 60교회는 주일 점심을 다시 먹게 됐어요. 근데 40교회는 주일 점심 먹는 걸 아직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영원히 안 먹기로 하게 된 거예요. 이 안에서 밥 먹자 파와 안 먹어도 된다 파가 엄청나게 많이 갈등을 하기 시작하고 신학이 안 맞고 신앙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밥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작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자체의 사건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건 교회가 직접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줄어들었어요. 관중이 많아졌어요. 내가 응원할게. 집사님이 하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나는 경기장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교체 선수가 적어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피로도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밖에서는 더 열심히 뛰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동안 코로나 가운데 푹 쉬었었는데 몸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뛰다 보니까
짧은 1년의 시간 동안 번아웃이 온 성도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뭐 교회 김장도 하고 늘 했었는데 한 2, 3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도 그렇고 성가대, 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들 옛날에 하던 거에 비하면 별게 아닌데, 내가 아직 삶의 패턴이 잘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교회의 기대와 성도님들의 기도에 따라 다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성도님들이 푹 가라앉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나온 말은 무엇이냐면, 소위 교회가 이제 인원을 동원하는 형태의 사역 시대는 끝났다. 정말로 은혜가 있고, 정말로 비전이 있고, 정말로 목적이 있고, 정말로 의미가 있는 사역에 사람들이 모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입시다 해서 모이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고, 뒤로 돌아가는 길은 다리가 끊어졌고, 앞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것만 남았다. 이게 한국교회의 교회 리빌딩의 주소였어요.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슬기로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개인적인 신앙이 완전히 나가떨어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신앙을 붙들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면서 교회 안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못 나왔던 성도님들 중에서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 건강의 문제로 또 기저질환의 문제로 못 나왔던 분들이 코로나 이슈가 해결되면서 그동안 개인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분들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이제 하나씩 정착을 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뭉치는 성도님들이 아주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죠. 예배의 자리로 아주 많은 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소위 플로팅 크리스천, 그냥 떠다니는,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제 대부분 다 정착을 했고,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안 나오기로 거의 결심이 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엔 사실상 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해진 그런 상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 우리는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가, 7가지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올 한 해 동안 교회 리빌딩 과정에, 저는 첫 번째 과제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토양을 다져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계속적인 끊임없는 반복의 훈련을 통해서 그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초적이지만 꼭 해야 되는 훈련을 1년 동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와 같은 비전을 가졌고, 올해 다른 사역들을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획한 다른 것들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올 한 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다면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매우 성공적인 한 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교회 리빌딩을 통해서 평신도 역할을 확대하는 일들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조금씩 1cm씩 진행할 거예요. 설교, 목양, 교회 행정을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원래 교회가 했던 대로 돌아갈 거예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고도 성장하고 교회에 자본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의 우리 평신도들이 했던 사역들이 자본으로 대체됐어요. 목회자를 더 청빙을 하고 아니면 용역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사역의 역할들을 해왔던 것들을 다시 조금씩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교회의 중직자들이 목양 리더가 돼서 신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저는 교회 특히 여성 리더들의 경우에 신방 전도사에 준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소수의 리더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갈 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 중에 대표가 되는 분이 할 수 있도록. 전 사실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가 쉽도록 평신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그냥 목회자에게 일임해 놓는 아웃소싱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 공동체성이 더욱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외로움에 답을 하는 교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요. 이 사회 현상 자체가 이 외로움에 대해서 교회가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더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도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늘 외로운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조직화되고 건물을 갖게 되고 하면서 점점 외로운 사람들과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도적으로 돕는 일들은 하지만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이 외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이 성도님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구가 아파트 단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구 전체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저였어요. 예, 교구 목사가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아파트 단지는 이제 소위 고급 아파트 단지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 같은 걸 할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는 구제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구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구는 1000명의 성도님 중에 400명이 세터민이에요. 그 교구 목사님은 모든 사역이 그냥 구제예요. 그분은 그냥 90%의 사역이 구제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이런 부분에서 밖을 내다보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계속 모이게 돼요.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개토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언택트, 뉴노멀, 개인화, 원자와, 고독사, 독거르신, 1인 가구, 혼밥, 기러기 사회 등 우린 이런 단어들 안에서 외로움에 교회가 답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페이퍼 같은 걸 이렇게 받게 되면 그런 글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어도 외롭습니다. 예배 도중에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를 하는 순간이 더 외롭대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인사를 하는데 뭐 되게 억지로 하는 것 같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인사를 할 때가 오히려 내가 타자라는 걸 더 느낀대요. 교회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할 때가 내가 더 타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신방을 갔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일 예배만 제가 참석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귀찮아서 사실 구역 모임을 안 하고 있지만 귀찮은 것과 별개로 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은 구역 모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귀찮습니다. 그런데 외롭습니다. 이게 모순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낄까? 교회 안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그룹이 없대요.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미 그룹핑이 돼 있어요. 이 그룹핑이 돼 있고 그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거나 차 마실 리가 없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이전의 역사들을 계속 얘기할 때 내가 타자라는 걸 느낀대요. 저 이전에 목사님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30년 전 목사님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 오신 분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교회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싶은데 30년, 40년 전 얘기를 계속 하니까 뭐 나는 모르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구역 예배 가는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그 구역 예배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회 10년에서 20년 다닌 분들끼리 구역으로 묶어주고 30에서 40, 50에서 60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같이 묶을 수 있는 끈으로 묶으면 되는데 같이 묶을 수 있는 끈이 아닌 걸로 자꾸 묶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점심때 보시면 혼자 식사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혼자 식사하는 분들. 만약에 그분이 1년 동안 한 명도 그분에게 가서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했어 봐요. 그분이 대단한 거죠. 1년 동안 혼자 교회에서 밥을 먹는다? 정말 이루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목회자가 가서 하는 거랑 성도님이 가서 먼저 가서 같이 그 자리에서 식판 놓고 통성명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얘기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 가고 싶지만 몸이 아프다 보니 자녀들도 제가 교회 가는 걸 도울 의지가 없대요. 신방을 가보니 교회를 오고 싶은데 자녀들이 엄마가 교회 가는 거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절에 한 번이라도 내가 교회에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런 외로움에 답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독을 끌어안는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준비해야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시고 오는 사역팀도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걸 조직을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냥 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분 누구 있냐고. 제가 매주는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그분 모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한번 오겠습니다. 그분 모시고 와서 같이 식사하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원래 모든 역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저는 우리 교회 못 오시는 어르신들 가서 생일 잔치도 이렇게 해드리는 사역팀도 만들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그분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내가 교회를 못 가는데 교회 성도님들 두세 분이 와서 같이 케이크 갖고 가갖고 어르신 생일 축하한다고, 건강하셔서 다음 계절에는 교회에 꼭 오셨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마 정말 예수님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어르신들뿐만 아니에요. 교회 청년들, 또 혼자 사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역. 혼자 사는 청년이 대학 다니는 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는데, 하숙을 하고 있는데 반찬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니면은 뭐 매일 정말 인스턴트 식품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가 돌아보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교회가 가능하다면 뭐 봉사부, 그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찬이나 밥을 하실 때 좀 더 많이 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씩 패킹해서 주일날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정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패킹해서 나눠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외로움에 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도 그런 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게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그 어르신 세대에도 포커스를 맞추지만 가장 약한 고리, 끊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고리가 3040 세대라고 말해요. 각 세대가 이렇게 고리로 다 색종이 고리 아시죠? 고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면 가장 톡 하면 끊어질 것 같은 한국 세대의 지금 고리를 30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말해요. 어느 교회나 이 세대가 지금 상당히 고민이 많고 예배당에 나오기 되게 어려운 아주 경쟁이 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에 3040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내의 3040 세대의 70% 이상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시작한 모태신앙 세대 중심으로 교회 3040 세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직장에선 대부분 이분들이 중간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지금 보통 뭐 과장, 차장, 정말 잘된 친구들은 제 나이에도 임원도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위아래에서 엄청나게 치이는 상황이죠. 일도 조금 이제 할 줄 알고 뭐 일을 맡겨놓으면 망치지는 않고 그래도 뭘 하니까, 그러다 보니 찾는 것도 되게 많고요. 교회에 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얘기할 만큼 가열찬 시대를 살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생업의 무거움 때문에 주일날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게 신앙생활의 그냥 맥시멈을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에서 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말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간을 어르신 세대에서 벌어줘야 되는 게 지금 한국 세대의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030년입니다. 2030년까지 그 세대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그 세대가 정착할 때까지 훈련과
사랑과 섬김으로 해나간다면 그 세대가 50대쯤 됐을 때 나가 떨어지지 않고 교회에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 5년에서 7년의 세대를 그냥 놔버리면 이들이 50대의 교회에 남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보는 책들을 보니까 이 3040 세대가 가장 낮은 대면 예배 출석률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가장 낮은 대면 예배 출석률은 놀랍게도 어르신들입니다. 대면 예배 출석을 제일 안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세요. 오히려 3040 세대가 안 하다가 이제는 나와요. 청년 세대가 줌으로 영상으로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학교에 가서도 그걸로 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사람과 사람으로 보고 싶대요. 어딜 가든 다 영상이고 이러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늦바람이 무섭다 그러죠.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걸 너무 편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기에 익숙해지셔서 웬만해서는 안 오죠.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네, 교회를 못 가겠구나. 오늘은 비가 올 수도 있다더라, 강우 확률이 10%나 된다더라, 교회 못 가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다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 낮은 대면 예배 출석이, 예전에 젊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러 온다고 하셨던 세대가 지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대면 예배 출석률이 가장 낮은, 아주 불과 짧은 1,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건 세대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이 3040 세대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피난처요 쉼터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앞으로의 5년에서 7년 사이에 가장 필요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부부 단위의 소그룹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안착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지금 우리 교회는 50대 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부부 소그룹으로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결단하셔야 됩니다. 소그룹이 다 중직자들을 모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1년 있다 다 헤어져야 됩니다. 새 가족을 보낼 데가 없어요. 새 가족 50대 중후반 분들이 오셨을 때 보낼 데가 없다니까요. 5, 6가정 있는 데다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소그룹이 빨리빨리, 특히 중직자 중심으로 돼 있는 데는 빨리빨리 분가를 하셔서 새 가족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돼요. 그 자리를 빨리빨리 확보하셔야 되고, 교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연락 왔을 때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새로운 구역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보낼 곳이 없어요. 지금 주일 예배 전후로 교회가 자녀들과 머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연희동에 사시는 3040 세대 성도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일산에서 오시고 판교에서 오시고 저 강서, 마곡, 일산, 향동, 고양, 파주, 교회에 오셨을 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3시, 4시까지 쭉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세대라는 거 100번 외치고 여기다가 표 100날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긴급함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3040 세대가 주일날 머물 수 있는 사역과 공간을 만들어 가야겠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잠옷실이 없다는 거예요. 잠옷실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당 안에 공간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기존에 예배 드리던 분들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저기 우리가 그냥 앉으면 한 30명 앉는데 거기 막아놓고 애들이랑 예배 드리면 한 4, 5명밖에 안 드리는,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 자체가 효율로 봤을 땐 비효율인 거예요. 예배는 원래 효율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원래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들이 효율과 비효율로 나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우리 교회 3040 세대가 새 가족으로 왔을 때, 이 예배당에 왔을 때 딱 느끼는 건, 젊은 세대를 위한 공간은 이 안에서 허락되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되죠.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예배드리던 인원들이 장소를 할애해서 내줄 수가 있어야겠죠. 3040 세대가 한동안에 전도회나 전통적인 구역을 꺼렸던 이유들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들이 전도회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회나 구역 자체가 영적인 조직이라기보단 교인 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형식적인 그룹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형식적인 그룹에 매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윗세대를 섬기면서 하는 이 수직 상하 위계 질서가 싫어서 거기에서 뭔가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의 여성 리더들이 씨가 말랐어요. 예. 이제 그 위에 어른들을 섬기다가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다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구역을 짊어지고 가는 피곤함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역을 애초부터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결국에 그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다 자발적인 구조로 바꾸고 그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는 교회 결의 구조를 변화하는 일을 우리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한국 교회의 장로교회 대부분의 결의 구조는 탑다운 형태였어요. 위에서 정하면 정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유도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기업도 요즘은 탑다운 형태의 상황에서 다 바텀업,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뀐 지가 되게 오래됐죠.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기업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가치가 ESG죠.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건강한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세 가지 가치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교회도 예외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역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것인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사회적 책임, 지금 교회 우리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라는 건강한 사회적 책임을 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의 거버넌스인 지배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대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인가. 그동안 해왔던 구조가 있지만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평범한 성도님, 그날 처음 오신 성도님들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라는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 유입을 어렵게 하는 ESG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성도에 대한 경계와 불친절이 기존 교회 안에 대부분, 한국 교회 전 트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성도가 오기를 원하지만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사회와는 동떨어진 뭔가 속세를 떠난 것 같은 교회의 모습을 새로운 성도들은 되게 어려워해요. 보통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했을 때는 뭐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교회가 누가 봐도 정말 이렇게 성경 안에 나오는 그런 교회처럼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교회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불투명한 재정의 집행, 또는 목회자, 뭐 너무 담임 목회자가 전행을 하는 구조라든가, 아니면 당회 중심, 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 형태의 교회 운영이 너무나 횡행하는 경우에, 그리고 직분 나위, 교회의 근속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분 나위, 근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열화돼 있어요. 서열화돼 있어요. 이것이 새로운 성도 유입을 어렵게 하는 그 ESG예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고민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새 가족이 등록을 해서 주보에 이름은 올라오지만 다음 연도엔 볼 수 없는, 실제로 우리 교회 2014년, 15년에서 19년 사이에 오신 새 가족 정착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시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신 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랑 같이 친하게 지냈던 성도님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냥 교회 공간이 뭔가 좀 비는 것 같아요. 조용히 교회를 다 떠났던 거예요. 교회로 옮기거나 등록을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권위주의적이거나 비민주적인 공동체의 모습들을 볼 때, 또 기존 성도 공동체의 높은 진입 장벽과 배타성을 볼 때, 이게 우리는 배타적이지 않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또는 목회자의 설교나 그리고 소그룹 형태가 마치 이렇게 공산당에서 이 사람 불순분자인지 아닌지 관리하는 것처럼 구역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번 주 출석 예배에 나왔어 안 나왔어, 뭐 아니면은 지금 어디 가서 이상한 성경 공부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구역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교조적으로 변하고 형식화되니까 나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삶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지배구조, 건강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심지어 군대도 소원수리 하잖아요. 예, 마음의 소리 뭐 이런 거에서 담는 거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성도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당회로 잘 안 올라와요. 제가 장로님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장로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회의 자리에 사의를 가지고 오지 마시고 대의를 가지고 오시라고. 개인 의견을 가지고 오지 마시고 교회 성도님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를 가지고 오셔라. 이게 의원이라면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당회에 오셔라 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결국 건강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총회 법은 법대로 있지만 최소한 당회에 올라올 때 성도님들의 대의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대의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저도 대의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이 만날 수 없는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저도 대의를 가지고 가는 거죠. 성도님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구조를 만드는 데 올해는 집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좀 올라오는 구조들, 또 새가족, 청년, 여성, 교회에서 가장 의견 반영이 안 되는 세 그룹입니다. 새가족, 청년, 여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 교단 자체는 여성 안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심지어 여성 성도님들의 구역을 결정하는 것도 남성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교단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긴 하나 그렇다면 최소한 여성 성도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래서 당회에서 그 구역이나 목양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게 남자 성도님들의 구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보통 우리가 귀동냥으로 듣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헛발질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새가족, 청년,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보통 교회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올라오는 게 뭔가 정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게 카더라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누가 얘기했어? 뭐 이러면서 서로 마음 상하고 이거 뭐 전통교회에서 벌써 몇십 년째 계속 되어 왔던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구를 담당하는 분들도 꼭 장로님들이 다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오히려 여성 리더들이 교구 전체를 주관하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의 어떤 목양 기구를 세워서 그분들을 통해서 당회 안에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의견이 정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여성 성도님들의 목양적 니즈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친 담임 목회자 중심의 목양과 행정을 좀 지향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 자치회의 정확한 목적을 세울 거예요. 안수집사회가 왜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안수집사님들은 답을 준비하셔야 되고 교회도 안수집사님들에게 롤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모이는 조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사역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일반 성도님들이 볼 때에는 안수집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게 돼요. 거기에서 안수집사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권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회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시무권사라는 신분으로 모인 모임이 되면 안 되고 시무권사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수립해야만 직분자별로 모이는 모임이 서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봤을 때도 저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로 은퇴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당회도 마찬가지고 직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분명한 사역적 목적과 비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이 구조를 위해서는 직분과 무관한 교인들의 전문적 은사 활용과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TF들을 구성을 해야 돼요. 부동산을 하려면 부동산 전문으로 좀 생각하시는 잘하시는 성도님들을 대거 그분들의 의견을 그분이 안수집사가 아니어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들
그분이 권사님이 아니어도, 그분이 교회를 나오신 지 몇 년 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모실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강한 거버넌스입니다. 그리고 소그룹이 필요하겠죠. 교회 안의 교회입니다. 고독이 전염되고 있는 메가시티의 유일한 대안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의 소그룹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생소한 환경에 들어가더라도 교회 안에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5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머무르는 사람이 된다. 지금 교회 새가족부의 제일 고민은 뭐냐면요, 새가족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을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구역 자체가 되게 형식화된 그 구역으로 몇십 년을 왔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소그룹에 오는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삶의 나눔, 함께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예배, 이 4가지를 원해요. 소그룹에 와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치가 이 4개예요. 그런데 안 되는 교회의 형식적인 소그룹을 보면요, 식사, 거꾸로 읽으면 돼요. 밥 먹는 거, 모여서 어디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좋아요. 근데 그 자체로 그 구역이 있으면은 성도의 교제라는 함정에 되게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못 놀아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 내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싶어해요. 답을 얻지 못해서 서로가 안타까워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주 본질적인 앞에 있는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는 이 안에서의 건강한 교제가 결국 구역 모임이 살아나는 중요한 가치예요. 구역장님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되고, 대화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보통 하다 보면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 2시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은 그 구역에 나가야 될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4가지를 기억하고 구역을 인도해야만 우리는 이 구역이 건강한 구역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구역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어요. 저 4가지를 하면 돼요. 뭐 교회 광고도 안 해도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삶과 기도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이 파생되면 되는 거예요. 2021년에 와보니까 교회에 실제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구역이 9%였어요. 제가 처음에 구임해 보니까. 그러니까 구역은 50 몇 개가 있는데 그 이제 주로 경조사 관리, 예배 출석, 어떻게 지낸다더라라는 근황을 나누는, 2023년에 교회 구역을 자발적 소그룹으로 바꿨어요. 정말 내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싶은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불을 지펴야겠다, 당분간 인원이 확 줄어들더라도 자발적인 소그룹으로 가야겠다라고 사실 성도님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걸 알면서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건강한 교회로 나가기 위한 한국 교회 모두의 건강한 흐름이기 때문이에요. 특색 있는 흐름이 아니라 건강한 큰 흐름은 같이 가야 되거든요. 2024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늘고 아마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건강한 소그룹을 위해서 모임에 오길 잘했다라는 가치 발견을 해야 되고, 말씀 나눔과 교제와 상호 섬김과 기도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해요. 빠른 시간에 영적인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인원이 생기면 빨리빨리 분가해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구역이 되면 될수록 교회에 더 새로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구역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장님이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칠판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짱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는 100분 토론의 사회자 같은 역할이에요. 100분 토론할 때 사회자가 50분 얘기하지 않잖아요. 중간중간에 잘 흐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구역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 소그룹이 재편성되고 소그룹이 분가해야 돼요. 우리 구역이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얘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건강한 소그룹의 도전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교역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24년에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하지만 교회가 그동안 묻어두었던 아주 불편한 문제죠. 현재 부교역자 청빙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모시는데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85.7%입니다. 그리고 2026년이 되면 이제 그 목회자 수급의 불균형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2026년이. 그때부터 신학교에 입학한 분들이 줄어든 10년 전에 그 파도가 이제 닥치게 됩니다. 이제 같이 사역할 목회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모집합니다가 아니라 나가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 때가 2026년부터 오게 됩니다. 특히 중소형 교회는 그것을 더 이미 느끼고 있고 우리 교회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질까? 한국교회 부교역자 청빙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교회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습 때문이래요. 부교역자로 사역할 교회 숫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교역자가 있었던 교회도 교세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부교역자 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 목회직에 대한 마음에 회의감이 드는 분들이 많아지고 신학교 지원율이 급감했습니다. 재작년 2022에서 23년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속한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그 목회학 석사 과정이 그 개교일에 처음으로 1대1이 무너졌어요. 1대1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정원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이제 순환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신학교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고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도 목사 한 수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격차 교회가 이미 시작됐어요. 교회는 되게 양극화됐고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를 모실 때 다 대형교회 목회자 선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어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대형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신 분을 모실 거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 구조에서 무언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예전엔 교회들이 다양하게 균등한 분포로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간에 있는 교회가 없고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로만 점점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마치 이 사회처럼. 한국교회 목회자 사역 기피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번 주도 국민일보에서 일주일 동안 이 부교역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 미션란의 일면 기사로 계속 냈어요. 부교역자들이 처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 특히 당회와 중직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현실적 고충이 있지는 않은지, 사역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진 않은지. 국민일보에서는 지금 부교역자 세대를 신빈곤층이라고 아예 규정했어요. 신문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부분에서 눈을 감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 구조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교회가 재정이 안 된다면 부교역자 숫자를 줄여야겠죠. 오히려 우리가 교역자를 이만큼 모시면서 그분들에게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을 주면서 우리는 많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 자체를 교회가 고민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왔다라는 겁니다. 부교역자를 대하는 교회의 태도도 우리는 더 많이 점검해야 돼요. 저는 스스로 항상 저를 먼저 점검합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전도사님들을 대할 때 정말로 내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동역자로 대하고 있는지. 가장 좋은 게 제가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성도님들을 대하듯 존경하는 게 가장 좋은 담임 목회자의 태도래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도 물론 많이 있죠.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고 노력하고 제 개인의 노력에 맡기지 않고 제도나 구조로 조금씩 더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기존의 사역 시대를 살아온 성도님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은 부교역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 모두가 다 함께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윤실에서 8년, 9년 전에 그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저 텍스트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한국교회 부교역자는 언제 회의감을 느낄까? 1. 종노의 머슴같이 느껴질 때. 2. 임시직, 일용직처럼 교회에서 대할 때. 3. 담임 목회자의 하수인 같은 수동적 목회를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4.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단기 소모품으로 느껴질 때.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어떤 교회 안에서 행여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저는 목사님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시대가 어둡다고 하는데 내가 연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여기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교회, 꿈을 꿀 수 있도록 동역하는 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부교역자의 경제적 처우를 위한 지속적 개선, 유형적, 무형적 처우 개선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부교역자 사역에 대한 인식 변화, 존중도 필요합니다. 한 명의 부교역자가 하나의 교회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전 동역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한 교회가 된다. 한 교회를 세운다.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교회가 없는 곳에 한 교회를 세운다. 이분들이 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감리교는 이걸 벌써 빨리 시작했어요. 부목사라는 이름을 없앴어요. 감리교는 부담임 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들에게 부라는 역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되는 것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목회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은 다시 선교적 교회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다시 식었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말도 그냥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돼버렸어요. 참 신기하지만 당연한 한국 교회 안에 멋진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담임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 신앙과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본질적 선교의 공동체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적 교회에 많은 열매가 있죠.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지역사회에 교회답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풀신자 전도 및 가나안 성도들의 출석과 교회 내 성도들의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라는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처치 넥스트라는 책을 쓴 에디 깁슨이 건강한 교회란 교회가 갑자기 지역에서 사라졌을 때 지역 주민의 반응을 보면 된다. 그것을 보면 안다라고 말해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연희동에서 갑자기 사라졌을 때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할까? 그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였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2024년에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내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 여러 가지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척한 교회가 언제였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까지가 교회의 부흥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무언가 되게 가라앉고 있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멈추면 교회의 부흥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점점 건강한 교회 가치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초대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우리의 다짐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경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서 잠언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채우라. 저는 성경적인 부흥을 꿈꿉니다. 더 빠른 길이 있고요. 성도님들을 양쪽으로 막 불릴 수 있고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저 많이 배웠어요.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를 악물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허해요, 되게. 여러분들에게 그 공허함을 주고 싶지 않아요. 당장 목사님이 오셔서 되게 뭐가 많아진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속 가능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인가?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한 사역을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목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영원할 수 있는 교회,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올해 교회의 표어인 말씀으로 살아내라. 여러분, 올해 다른 생각보다도 내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가며 그 말씀으로 아침에 질문을 하고 저녁에 그 말씀으로 대답하는 일을 365번 반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부흥,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